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평생을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건축하던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앞을 가로막는 홍해는 동풍을 불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도 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죠?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벌 내리실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건지 아닌지를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에 나올 말씀입니다.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르비딤까지 오는데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추격하던 애굽 군대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라, 엘림, 신광야 그리고 여기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던 민족이죠? 쉽게 말해서 막노동을 하던 민족입니다. 칼과 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타본 적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심하고 준비해 온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런 아말렉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아말렉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쳐들어오는 아말렉을 보면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택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더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중에서 누가 더 잘 싸울까요? 말할 필요 없이 아말렉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자기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잘 싸우는 사람을 뽑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은 전쟁을 준비하고 작심하고 온 민족입니다. 100번 싸우면 아말렉이 100번 다 이기는 것이 당연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의 승패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 있나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이 손을 드냐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얼마나 잘 준비했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은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이 누구와 싸우죠? 이스라엘과 싸우나요? 아닙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전쟁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분명히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십보라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할례 문제로 모세가 죽을 뻔했고, 그리고 십보라가 급히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모세가 십보라와 아들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내고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입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6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누굴 찾냐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이드로가 보고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혼자서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도 실수가 있고 그도 한계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던 이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첫째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둘째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셋째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가 세 가지를 제안하죠.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라. 둘째는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 그래서 조직을 만들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일을 분담하라 합니다. 작은 일은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모세가 맡아서 하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힘도 덜 들지요. 효과적이죠. 이드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면서 23절에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허락을 하시면 해야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드로가 비록 아주 좋은 제안을 했지만 그 실행은 먼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들은 미디안에 집이 있으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와 만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걸 언제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신의 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여기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나오던 그 날부터 여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밤낮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과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경험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제사장, 백성이 있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하는 나라일까요? 제사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 세상을 잇는 그 역할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멸망할 나라가 되었고 멸망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런데 구별된 것은요, 구별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별돼서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낸 거예요. 따로 떼어낸 거.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따로 구별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거기 있지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이 바라던 것, 복, 땅, 후손을 주려고 택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해야 할 일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언약을 맺으시며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다음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 세상 나라가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도 되나요? 들어야지요. 백성은 왕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하고 색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며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합니다. 지금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건데 그렇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 하십니다.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오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앞에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이 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백성이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에게 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소유가 되기 위하여 듣고 지켜야 할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승패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냐 아니면 내리느냐에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 이방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다라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역사를 경험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을 그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단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10계명을 행하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